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못할 시에는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 말씀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참 제사장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이 제사장이 전하는 복음과 유사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이단의 범람의 문제도 있고 또 기독교의 가치관을 공격하는 이 동성애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도 있지만 정말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전도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가치관,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유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달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참 제사장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경책하며 권면하며 경계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경책과 책망도 이 제사장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떠날까봐, 관계가 흐트러질까봐, 인기가 떨어질까봐 요새 사역자들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 이 눈먼 것, 저는 것, 이 병든 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그러한 재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엄중히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꾸짖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괜히 책망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희석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이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니, 이제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귀가 가려져서, 귀가 영적으로 닫혀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역, 자기 귀에 맞는 설교들, 어떤 축복 준다, 합격 준다,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성공한다, 잘 된다, 이 사람들의 사역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참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장 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람들이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돌이켜, 이 진리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복음을 의미하죠. 이 복음을 사람들이, 이 때가 이르니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의 초등학문,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처세술, 이러한 것들만 사람들이 때가 이를 때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따르는 성도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는 자리가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참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과 유사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받아도 말씀을 전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 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있으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언사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 달리,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들을 분별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과 비슷한 유사복음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어떻게 활개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와요. 기적과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본심은 다른 복음을 전해요. 자,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도. 마지막 때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비방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쌓는다는 것이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 헌금 많이 내라, 부자 된다, 성공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유사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들은 사람 쪽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 어떤 도덕과 윤리, 육신적인 감동의 말, 개인적인 주장과 이 사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덕, 윤리, 어떤 육신적인 감동의 말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